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응답받는 기쁨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한 분들, 또 집에서 쉬는 분들이 어디에 다녀왔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방에 콕 틀어박혀서 휴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다녔습니까 얘기하면요, 네, 방글라데시에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방에 굴러다니시면서 휴가를 보내신 분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동남아에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동네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이판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은 골목 사이에 판때기를 깔아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지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휴가의 목표가 쉼과 재충전이라면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우리의 육신의 쉼과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바울은요, 먼저 교회가 가진 책임의 우주적인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4번이나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을 말씀드리면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으시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의 말씀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서 권고를 했다면요, 오늘 본문 2장과 또 3장을 보면 교회의 내적 정비와 성숙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의 치리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거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은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판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하여 권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간절한 심정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구하여, 간절히 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그리고 구하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뜻하는 단어는요,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만 올리는 친밀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기도와 탄원으로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재하듯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애원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감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이 단어의 주요 어근을 살펴보면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며 영원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구와 또 기도와 도고도 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공동체의 덕을 이루시고 또 성숙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1절과 2절, 4절, 6절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진리와는 대조되는 것이었는데요. 참 복음의 진리, 곧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는 지배 계층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권세자들은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로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경건과 또 단정함으로라는 말은 경건하고도 품위 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목회서신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목회서신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목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행위들과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사람들을 고요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끌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샬롬,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샬롬의 평강은 나에게로부터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교회의 가장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바울은 오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때마다 일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목회 서신에서 하나님을 자주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식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바울은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구주라는 수식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부합되는 일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나눔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응답의 기쁨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택상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상은 구원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시켰던 영지주의를 비롯한 당시의 이교주의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라는 뜻을 담은 헬라어 단어 알레데이아를 사용하면서 그 진리로 말미암은 복음을 지금 특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진리는 복음과 동일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현 시대의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와 또 거짓 교사를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깨닫는 일에 매진할 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진리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의 모든 환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문장들이 아주 써 있는데요. 5절, 6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인종과 세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메시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안틀리트로는 노예나 제수의 몸값을 날따낼 때에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인데요.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 많은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속전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짜였어요.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대가를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네,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못이 박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힐 때가 많이 보통 여기다 박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는 밑에다가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아야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은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 죽을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 후에 지금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증거되도록 위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모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적인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고 또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움을 입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 세계에서 전파하는 자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 전파하는 자의 임무와 그 사도권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만연해 있었던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이 이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절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또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1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무모한 열강주의와 거짓된 교훈에 반대가 되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든 거짓 교훈으로부터 구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참 믿음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모든 믿음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진리 안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믿음과 그 진리 안에 늘 거하시고 또 서두에 언급한 또 기도의 중요성과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